지난 주일에 월요일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순종의 중요성을 딱 깨닫게 하셨어요. 기드온이 여전히 소심하지만 밤에라도 바알과 아세라 상을 척결한 것, 밤에라도 행한 것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제가 많은 설교를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성도님들도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생각이 제가 월요일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기드온처럼 just do it,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시스템적으로라도 순종하고 싶어서 보이는 설교라는 유튜브 컨텐츠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예. 이게 제가 설교를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설교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다짐이자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기도 했죠. 말씀의 감동을 받자마자 이제 주일날 오후에 이 마음을 제가 동역자들에게 나눴고 또 영상팀이 도와줘서 약 4시간 만에 업로드를 했는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끼리 얘기니까 기존의 조회수와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관심이었어요. 여러분들 뭐 인스타나 이런 SNS 하시는 분 알겠지만 우리 둘째가 그런 거에 관심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유 감사하다 보이는 설교 감사하다 그러니까 아빠 몇만 명도 있는데 아유 그렇게 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영민아 너 좋아요 몇 개가 신기록이야? 그러니까 10개 그러더라고요. 너 그거 갑자기 100개 됐다고 생각해봐. 오 감사하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저는 그때 이게 작은 에피소드였지만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 이후에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보이는 설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해야 할 것들이 먼저 생각하니 사실 참 조금 더 어렵고 더 신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설교를 전하지만 이대로 또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뭐 제가 다 살 수 있겠습니까? 좀 못 살아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는데 지금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신앙이 말만 무성하고 스포일되지 않도록 하는 좋은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마련해 주신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라요. 말씀 듣다가 깨달음이 임하면 오늘도 설교 듣다가 깨달음이 임하면 뭐 거대한 거 아니잖아요. 거창한 거 아니잖아요. 그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셨다고 굳게 믿고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바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이고 이거 내가 설교 말씀 듣자마자 나갈 때 그래 오늘 한번 실천해 봐야지 그러는데 뭐 남편이 좀 안 좋은 표정 짓는다든지 뭐 생기면 뭐 이거 그러면은 그 기회를 놓치는 건데 오늘 설교 말씀 듣고 깨달음이 왔으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무조건 즉각적으로 무브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빌립보에서의 바울 일행의 사역이 어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줬죠. 그런데 여종을 이용해 점치는 장사를 했던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거의 죽을 때까지 맞고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났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하자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자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구원받은 간수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 35절을 보면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간수의 집에 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감옥에 다시 들어갔다는 거네요.
우리 3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예. 35절 상황을 유추해 보니까 바울 일행이 다시 감옥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감옥에서 그렇게 풀려났으면 그냥 도망가거나 다른 자유를 향해서 가는 게 그게 일반적인데 왜 제 발로 다시 들어갔을까요? 바울 일행은 외부에 계속 있으면 도망자 신세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감옥에 다시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유가 참 감동이 되는데요. 간수와 그 가족에게 복음 외에 어떤 부담이나 피해도 주지 않으려는 성숙한 처사이기도 하죠. 합법적으로 풀려난 게 아니니까. 그런데 감동이에요. 우리는 감옥에서 그렇게 풀렸다. 그러면 나 생각하기 바쁘지. 이거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기회 주신 거야. 뭐 이러기 바쁘지. 그런데 그 간수는요, 그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는 게 알려지면 나중에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 간수와 가족 생각해서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석방, 날이 새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바울 일행을 정상적으로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미 전날 가한 태형이나 투옥만으로도 처벌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명령을 전하는 간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감개무량했겠죠? 우리 3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사실 바울 일행은 탈옥 기회가 있었으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선물 받은 간수도 바울 일행이 너무 고맙기는 하지만 자기 임의로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죠. 그러니까 간수의 마음에 고맙기는 한데 갈등이 좀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무죄 석방 명령이 떨어졌으니 이제야말로 평안히 가라는 간수의 감개무량한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쁜 소식을 들은 바울의 반응이 좀 의외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석방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기쁨으로 나가면 되는데 좀 진상 같아요.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못 나가겠다는 거. 우리 3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이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법적 하자를 따져 책임을 물어야겠고 사과를 받아내야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좀 진상 같아요. 못 나가겠다. 가만히는 못 나가겠고 우리를 내보내려면 모시고 나가라고 그렇게 이 감옥문 앞에서 버팅기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 시민권은요 어마어마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은요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지방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 동의 안 했죠. 그리고 곤란한 문제일 경우는 지방 당국자가 아닌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 너 상대 안 해. 나는 황제급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특히 행정구역의 로마 총독일지라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 고문 등의 형벌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런 절차 하나도 없이 죽도록 맞았어요. 그러니 지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옥에 가둔 행위는 관리로서 부당한 법 집행을 한 것일 뿐 아니라 이것은 더 나아가 로마 제국을 얕잡아 보는 행위로서
탄핵까지 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로마 본부로 이 소식이 알려지면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그런 식으로 대해? 관리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목이다, 괘씸죄로 날아날 수도 있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38절이 그 증거합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상관들이 큰일 났어요.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렇게 배경을 알면 왜 이렇게 두려워했는지, 왜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모셔서 나가주세요 막 권했는지 여러 번 간청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사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저는요 의아점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대단한 로마 시민권 가졌으면 딱 감옥에 들어갈 때 나 로마 시민권자 딱 밝혔으면 건드리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죽도록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것도 안 맞고 그냥 편안하게 감옥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 동현아, 너가 이렇게 잡혀가는데 나 그 경찰서에 경찰서장님 아들이야, 국회의원 아들이야. 그러면 저 누군지 아세요? 가기 전에 얘기하지 다 두들겨 맞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감옥에 들어올 때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안 했을까요? 그리고 나갈 때 되어서야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일관성이 없지 않나요? 처음부터 안 밝혔으면 나갈 때도 안 밝히고, 나갈 때 밝힐 거라면 처음부터 밝혔으면 맞지도 않았을 거고.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가 서신서에서 썼던 것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왜 들어가면서도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밝히지 않았냐? 우선 그는 개인의 안위에 대해서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조차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배설물, 덩이에요, 덩.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의 일원이었습니다. 돈으로 산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너무 좋으니까 돈으로 막 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했어요. 그야말로 로열 패밀리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 그들 중에도 지금 정말 사법계나 이런 유력한 장래가 촉망받는 그 재벌 2세, 3세들 막 진짜 마약하고 그런 사람 말고 로열 패밀리 중에 패밀리인데 미래를 이끌 10인의 그러한 리더들 이런 사람에 뽑힐 만한 유력한 재벌 2세로 정재계 인사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래가 촉망받는 차세대 리더 정도 위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이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가치 기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런 비유 들죠. 제가요 커피 맛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다방 커피만 해도요 심장이 막 뛰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안 먹었어요. 근데 우리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은 이 해외에서 많이 생활하셔서 그리고 되게 젠틀하고 중후하거든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나면 꼭 비서인 저와 이렇게 커피 한 잔을 했어요. 카페 라떼. 그래서 그때 제가 목사님 너무 이렇게 사역이 과중하시니까 이 식사하실 때만이라도
좋은 커피숍 모시고 가서 잠시라도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시간들 마련해 드려야겠다. 그래서 웬만한 커피숍들, 뭐 로스팅 커피, 난 그때 그 커피 세계에 신세계가 있는지 그때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맛을 들이니까 이제는 다방 커피를 누가 막 싸서 주더라도 안 먹게 되더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바울이요, 예수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니까 로마 시민권조차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러니까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특권 의식 자체가 사라진 것 같아요. 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졌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좋은 곳 취직했으면 좋겠고, 출세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고 싶어서 아닌가요? 내가 살아보니까 돈 없으면 무시받는구나. 그런데 돈 있으면, 지위 있으면, 예전에는 그런 것도 많았죠.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소형차 가지고 가면은 애들은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중형차 세단 가지고 가면 발렛도 해주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월급 100만 원 받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막 외제차 리스하고, 그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있어야 대접받는 것 같으니까. 그래야만 갑질당하지 않고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특권, 어떤 좋은 것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맛을 잃었습니다. 억지로 욕망을 억누르고 피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가치 부여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가치가 부여가 달라진 사람과 흉내만 내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내가 국회의원 아들인데 겸손해야지, 그렇게 포장하고 그러면요, 언젠가는 터지더라고요.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로 보이나? 나 그런 사람이야. 이게 언젠간 터지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만한 상대로 권위 없는 자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오히려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이요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 아니라 저를 많이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그 동기의 그 깊은 게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도 그렇게 웬만하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그것을 쫓아서 산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포장은 되어 있지만 그 깊은 속내는 그들과 다를 수 있는가?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예수 덕을 봐서 결국은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든 다시 얻는 쪽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명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만 알아요. 우린 포장할 수 있죠. 우린 포장하는데 귀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헌신을 하고 헌물을 드리고 그 이유가 물론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현세의 축복, 로마 시민권만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로마 시민권조차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 그러면 석방될 땐 왜 그걸 말했지? 이미 똥처럼 여기는 건데 나갈 때도 그냥 조용히 나가지 왜 이야기했지? 여러분,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저만 궁금한가요? 네, 궁금하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석방될 때쯤에는 배설물로 여겼던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언급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울은
교회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로마 시민권을 선용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울이 석방될 때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며 관리들의 죄를 지적한 것은 다분히 빌립보 교회를 위함이었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세워 계속 관리들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오만한 듯 보이잖아요. 그리고 진상처럼 보이잖아요. 나가라면 그렇게 석방해 주는데 나가라면 그러지 왜 저렇게 따져? 그럴 수 있지만 당시의 문화에서는 수치와 명예의 구분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더라도 명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는 리스펙을 했지만 수치스러운 공동체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1세기 문화에서 바울과 그가 세운 교회는 공적인 정당성을 입증해야 했죠. 교회는 마을에 들어온 수상한 유대인 방랑자가 아니라 존경받는 로마 시민이 세운 것임을 공적으로 입증해줘서 이후에도 갓 세워진 빌립보 교회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해 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관리들이 자기 선에서라도 과오를 인정하게 해서 바울이 핸드폰은 안 가지고 있겠지만 딱 녹화한 거예요. 너희들 와. 그들이 이 로마 당국에 이게 보고되면 큰일 나니까 그거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공적으로 인정하게 하잖아요. 그걸 딱 녹음하든지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 신생교회, 빌립보 교회가 차후에 전도활동하거나 그럴 때 당국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딱, 야, 너희들이 그거 잘못한 거라고 얘기했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권한을 쓰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는 그가 그 권한을 선용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는요,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제가 요새 코로나 기간 때 그 기도 많이 드린다 그랬죠. 서울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전 목사인데도 제 관련된 일, 내 자녀 관련된 일 얼마나 발빠르게 막 사람들도 알아보고 그런데 교회가 곤란을 겪고 있는데 과연 난 얼마나. 근데 바울은요, 권한이 있어도 자기가 안 맞을 수 있는데도 자기 거에는 관심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서도 내가 가진 그 권한을 선용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상고하거나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관리들이 문책당하는 것을 면하게 해줬습니다. 사랑의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용서를 먼저 실천함으로 관리들이 빌립보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오히려 리스펙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바울의 애절한 교회 사랑이 묻어나는 장면이죠.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멋지게 쓰임받은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히 다음 세대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세상의 물질, 출세, 지위, 권력 등 그 모든 로마 시민권은 배설물이니 관심도 가지지 말아야 해. 그리고 본인은 청렴하다고 생각하면서 막 그런 유의 사람들, 물론 진짜 청렴해서 수도원적 영성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죠. 너무나 그런 분들은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특히 청년들은요, 자신의 나태함을 그냥 나는 배설물로 여겨. 나는 청렴하게 사는 거야. 난 돈, 권력, 관심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떤 작은 달란트로도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을 하나님께 선용하는 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멋지게 선용하길 바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영역에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재정도 멋지게 흘러보내며 윌버포스처럼 악법도 막아내며 BY처럼 연예계에서도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자녀, 우리 다음 세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주의해야 할 게. 여러분 이 설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 돈, 명예, 권력.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하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일단 돈, 명예, 권력이 주어지면 그 유혹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겪습니다. 어떤 작은 가게 시작할 때는 개업 예배 때 목사님을 초대하죠. 선교적인 목적으로 교회 위해서 이 기업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잘 돼가지고 막 큰 회사가 되고 막 그러면은 예배도 못 나오고 예전에 했던 그런 결심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개업 예배 갈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기도하지 진짜 신중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로마 시민권을 추구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변질되는 경우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하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겠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독교 교회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전국에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들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교가 기독교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선교 활동이나 예배 활동이나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엄청난 특권이었던 것이죠. 로마 시민권에 버금가는 거였어요. 황제가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한 것은. 그러나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 콘스탄티누스가 가져다준 축복의 명함이라는 아티클에서는 이렇게 밝힙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콘스탄티누스가 교회에 기여한 주요 업적은 성직자들을 부와 권력과 신분이 보장된 고위층으로 끌어올린 것이었다.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황제의 총애를 받는 수혜자로 만들어 제국의 재화를 거의 무제한적으로 누리도록 했다. 주교들은 이제 가장 부유한 원로원 의원들과 동급의 고위층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은 국가를 위한 재판관과 지사와 정무관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 결과 귀족 가문 출신의 사람들이 사제가 되기 위해 쇄도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교회는 한층 더 세속적으로 변질되면서 이전의 활력을 상실한 기관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 장신대 개강 수련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종교가 이렇게 어려운 현상으로 간다. 그 징조 뭐냐? 그 신대원의 경쟁률이 엄청 커지면 사실은 이 목회의 길은 좁은 길인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사제라는 게 특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막 귀족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전의 활력을 상실한 기관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전폭적 지원은 로마 시민권 같은 특권으로 교회 부흥과 확장에 큰 기여를 했으나 컨트롤되지 않은 특권이 오히려 나중에는 교회의 세속화를 가속시키고 신앙의 생명력을 잃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에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이 있어도 그 유혹에 개인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용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아주 심플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돈, 명예, 권력, 성취, 여러분들의 자녀 정말 그것을 얻어야 돼요. 좋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얻어졌어도 세속화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돈, 권력, 명예 등의 소유 가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정신가치, 즉 신앙의 용량이 함께 준비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용량은 500ml인데 100리터 소유를 갖게 되면 터지게 되죠. 소년 등과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너무 이른 시기에 과제를 통과하면, 장원에 급제하면 그것은 결국은 불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재벌 2세들이 그 젊은 나이에 부와 권력, 성취를 이루었는데 왜 망합니까? 왜 갑질, 특권, 의식, 거만함 등으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립니까? 여러분, 소유 가치, 존재 가치, 소유 가치만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 신앙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신앙적인 가치를 담을 만한 용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용량, 그 신앙 가치, 그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예배, 말씀, 기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 말씀, 기도의 용량 채워지지 않고 넓혀지지 않았는데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100배 은혜 주시옵소서. 주셔도 그것이 정말 내 자녀의 미래에 아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최근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더 돈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됐어요. 내가 막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어렵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이 빈궁한 때에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느냐. 그런데요, 잠언 30장 8절 말씀, 지금처럼 저에게 강력하게 다가왔던 적이 없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아굴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 마음에 깊게 새겨지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난과 부를 구분하는 어떤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그 소유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신앙의 용량 안에서 소유를 허락해 달라는 그런 진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는요, 기회예요. 기회예요. 이런 진솔한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 있게 그냥 입으로 고백이 아니라, 왜 그러냐?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소유 가치가 돈, 성취, 그런 파워, 한 방에 이게 없어질 수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지금도 그거 없다고 죽겠다고 당장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시기에 주님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용량, 그 내공들을 쌓아가는 일들이 선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내공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바울 같은 자에게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도 부어주시고, 그 특권은 하나님을 위해서 갑질이 아닌, 특권이 아닌 선용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도 잘 들으십시오. 누군가 내가 계속 막혀있다 생각하는 분들, 하나님은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막혀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 솔루션을 제공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은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라는 책에서 크리스천이 지녀야 할 삶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 이 100세 철학자,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만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의 수준으로 강연을 하는데 그 신앙적인 가치관들이 묻어날 수밖에 없죠. 크리스찬이니까.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은 정치와 권력, 돈과 경제력, 출세와 명예, 남보다 앞선 수단과 방법을 위해 달린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언제나 삶과 인생의 목적을 인간적 가치 추구에 두어야 된다. 인간적 가치 추구는 이건 신앙적인 가치, 이 존재의 가치, 이런 것으로 치환될 수 있겠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인간의 완성과 구원이 성취될 수 있음을 믿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 지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내가 가진 로마 시민권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내일 보이는 설교 때도 나눌 예정인데요. 저도 이거 어떻게 순종할까? 전 작은 교회 목사잖아요. 내가 특권이 있을까?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거에 집중하기보다 작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특권처럼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지금 경험들, 예전 경험들, 내가 정말 하기를 좋아하는 재능들, 달란트들, 그 모든 것들이 로마 시민권 같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 비전의 지향점으로 권유하고 있는 로마 시민권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 비전, 사업, 목표 등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로마 시민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설교는 딱 한 가지예요. 내 개인의 특권을 위해서, 심한 말로 갑질을 위해서, 내가 그냥 편안하고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 얼마나 근사합니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로마 시민권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죄수들도 그를 주목했을 거예요. 그러나 신생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는 어떤 작은 것도, 어떤 것도 저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 로마 시민권을 선용하기 원했던 그 바울의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한 얼굴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 교회 사랑하는 이유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멀리서도 어떻게든 댓글도 달고 양육을 할 때 동참하고 우리 어린이들 이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오는 어린이 한 명 한 명, 성도 한 명 한 명은 다 업어줄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다. 그들 한 분의 헌신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주목하시며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그 모든 물질, 사회적 지위, 영향력이 내가 특권 누리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